2020년 9월 10일 새벽 설교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난을 통해 과거를 돌아보다, 고난을 통해 과거를 돌아보다 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형들을 가둔 요셉은 3일 후에 형들을 옥에서 불러냅니다. 이들은 3일 만에 불러낸 것은 가나안에 있는 야곱의 가족들이 식량난으로 하루가 급하기에 그들을 오래 가두어 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명만 보내고 9명을 가두어 두면 많은 식량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한 명을 가두고 9명을 보내주는 식으로 요셉은 지략을 바꿉니다. 먼저 요셉은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밝히죠. 애굽의 총리의 이 고백에 형제들은 아마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이방의 총리가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니 아마 궁금증과 함께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명만 갇히고 나머지는 보내준다고 하니 예전에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던 행동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또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니 요셉의 생각이 더 났던 것이죠. 이에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21절에 요셉이 구덩이에 갇혀서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걸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의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이제 임한다고 고백합니다. 이때 큰형 르우벤은 자신을 살리기 위해 무척 애를 썼다는 것을 요셉은 알게 됩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후 그들은 모두 죄책감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마치 요셉의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형제들은 생각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순간 이제 드디어 올 곳이 왔구나 하는 생각에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요셉이 이집트 사람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자신들의 속마음을 토해내고 있는데 요셉은 다 알아듣고 있었습니다. 그 대화를 듣고 있자니 요셉은 지난날의 서러움에 복받쳐 왔습니다. 그는 자리를 떠나 형들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서 한참을 울었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이집트로 팔려오게 된 것이 가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였다고 자신을 위로하고 합리화시켜 왔지만 형들의 대화를 엿듣는 순간 노예와 죄수의 서럽고 억울했던 나날들로 얼룩진 그 이집트 생활의 기억이 아마 떠올랐던 것이죠. 한참을 울고 다시 형제들에게 돌아온 요셉은 시므온을 끌어내어 묶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시므온을 묶는 일을 통해 그가 이 일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큰 위기에 처해 있음을 형제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래는 르우벤이 장자이기 때문에 그를 끌어내 묶었을 텐데 르우벤이 하는 말을 듣고 나서 르우벤 다음으로 나이가 많은 시므온을 묶습니다. 이제 요셉은 형제들에게 가족들을 위해 많은 곡식을 주었고 가는 길에 먹을 음식도 따로 챙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곡식값으로 지불한 모든 돈을 그들의 자루에 다시 집어넣어 두도록 조처를 취했습니다. 돈을 자루에 넣은 의도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베냐민을 어쩔 수 없이 데려오도록 의도적으로 형들을 도둑으로 모는 것인지 아니면 형들에 대한 친절인지 모르죠. 그러나 그들을 절도범으로 몰기 원했다면 총리 관제에 귀중품을 몰래 집어넣는 등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가능했기에 그가 식량 구입 대금을 도로 숨겨놓은 것은 아마 가족에 대한 애정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수도권 보고 놀란다고 간첩으로 몰려 3일 동안 옥살이를 했던 이들에게 돈이 되돌아온 것은 아마 기쁜 일이 아니라 앞으로의 일을 불안하게 만드는 징조로 여겼습니다. 간첩으로 몰려 호되게 고생한 형제들이 시므온을 요셉의 감옥에 둔 채 집으로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던 중 그들 중 하나가 나귀에게 음식을 주기 위해 자루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돈을 발견했습니다. 곡식값으로 치른 돈이 고스란히 자루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돈을 보고 형제들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라고 하며 두려워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형제들은 야곱에게 모든 일을 보고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감옥에 3일 동안 갇혀 있었던 일, 시므온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묶여 옥에 투옥된 일, 돌아오다가 곡식값을 자루에서 발견한 일 등은 말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은 아버지의 상심을 최대한 덜어드리려는 배려이기도 하죠. 그러나 다음에는 꼭 베냐민을 데려가야 곡식을 살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야곱은 이 아들들을 나무랐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은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다시 아들들을 애굽에 보낼 생각이 없고 시므온을 죽인 자식으로 간주하겠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죠. 또한 그는 베냐민을 유일한 아들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을 편애했던 야곱이 이제는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그때까지 편애하고 있는 것이죠.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는 말에 야곱이 안 된다고 하자 르우벤이 나서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베냐민을 이집트로 데려갔다가 무사히 데려오지 못하면 자기 아들 둘을 죽여도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야곱이 두 손자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르우벤도 그것을 알고 있었죠. 이 두 아들을 주겠다는 표현은 형제들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결연한 의지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베냐민만큼은 죽을 때까지 보호하겠다는 결연한 다짐으로 제안을 거부합니다. 야곱은 끝까지 베냐민을 내 아들로 표현하죠. 요셉을 그의 형으로 지칭을 하면서 라헬의 아들들을 다른 아내의 아들들과 구별하며 편애하는 것을 끝까지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지략으로 인해서 형제들은 예전에 동생 요셉에게 행했던 일들이 생각나기 시작했고 그 죄를 서로 인정합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한 과거와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보이기 시작한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여전히 이끌고 계시며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더 깊이 깨달으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야곱의 가족을 통해 두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형제들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며 인정하고 변하지만 야곱은 12명의 자녀들 중에 특별히 한 자녀만을 편애하는 모습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의 자녀의 생명까지 내놓은 르우벤과 끝까지 한 명의 아들만 편애하는 야곱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대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을 위해 또는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서야 할까요?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을 헌신하며 가족을 세우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세우며 나아가는 우리 남문교회 가족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일어난 팬데믹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깊게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주님께 물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올 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낭망하지 않고 가게 하시고 죄된 모습이 보인다면 저희들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과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